저는 오늘 시편 107편 1절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한번 더 해보시겠어요? 박형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렇죠. 여러분,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한 나라가 진 다음에 그다음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더군다나 세월이 7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나와서 말하자면 귀환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야곱 때에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만에 들어갈 땐 70명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3,550명, 그러니까는 부인과 자식들 계산하게 되어지면 최하 단위가 200만 명 이상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민족이 돼서 나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그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70년이 되어진 다음에 약속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70년이 되어진 이후에도 1차, 2차, 3차로 인해서 그들이 귀환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있는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거를 놓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 그것이 바로 시편 107편에 있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 보면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로 되돌아오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여러분 개인에게도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개인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야훼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야훼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하라.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 다음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을 말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그걸 산 겁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조선시대에 그 노비 제도가 있었죠. 쌍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쌍놈 제도,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노비 제도가 있을 때에 그 노비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노비의 신분을 그 다음에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에게 양민, 그러니까 평민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 제도, 그게 속량이라는 겁니다. 속량. 그러니까 내가 비록 노비로 돼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주인에게 돈을 주어서 나에게 있는 빚을 갚아주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그 노비에서 자유롭게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당당하게 평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 이스라엘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속량물을 줘야 돼요. 여러분, 이 정치도 마찬가지겠지만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국제 정치 간에 서로 뭐냐면 주고받는 게 있어요. 기브 앤드 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게 마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3절 말씀 보면,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귀환시키고 해방이라는 두 글자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로니아 제국, 이 메대와 바사로 인해서 바뀌어진 그 나라에게 준 선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애굽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스와 스바, 아프리카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에게 무엇을 줬는가 하면 아프리카 정복에 대한 비전을 준 거예요. 아시아 일대는 완전히 이 바벨로니아 제국이 완전히 다 압도적으로 다 석권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 나라도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은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일부의 그 유럽 지역까지도 다 차지를 했었고, 그런데 그 고레스 왕에게 그 아프리카를 정복할 수 있는 비전을 얻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올라가서 우측으로 가면 아시아고 좌측으로 가면 유럽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이 아프리카죠.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그야말로 이 삼각,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해주는 그야말로 완전 그 트라이앵글과 같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그 고레스 왕이 그 지역을 마음 놓고 지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속량물로. 그래서 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국과 더불어 이 아프리카 지역 전 지역이 있는 그곳을 이 메대와 바사 국가에다가 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모든 인류들은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모든 인류가,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뭐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라고, 여러분 20세기의 그 철학의 결론은 바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망에 이르는 병에 걸렸다. 희망이 없다.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돌아봐도 희망이 없고 현재도 불확실한,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인간의 현주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우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예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누가 죽어서요?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속량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서 무죄 판결입니다. 판사가 판결병을 칠 때 무죄하고 때리는 것처럼, 첫째,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이 여겨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마귀에게 참소받을 거리가 전혀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한 존재고 여전히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속량고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짊어지셔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여러분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새로운 기회,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격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유하게 되어지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서 부모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냐. 대적의 손에서 속량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부르짖음에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적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그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없는가 하면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 황량한 그 벌판, 그런데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막에는 뭐가 없는가? 물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고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줄이고 목이 마르고, 그래서 영혼까지도 그들 안에서 피곤해지는, 그러니까 영도, 정신도, 생활도, 육체도 여러분 피곤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 근심,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 고통이라는, 절망이라는, 근심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두 번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심과 절망과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건져주신과 인도하신과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거주할 성읍으로 여러분 이르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내놓고 무시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욕을 하기도 해요. 전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은근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는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거예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도움의 손길을 베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가 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밝은 빛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편리한 음향을 사용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것이 뭐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방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일반적인. 그 다음에 간구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주 앞에 나오면 그냥 간구가 될 것 같아도 간구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첫째, 찬양.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중보. 다섯 번째, 간구. 이 순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의 현재의 삶을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다니는 직장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겸손하게 보시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교만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근데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두 글자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 사모하기 때문에. 그를 보기만 하면 좋고,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가져라. 그 다음에 줄인 영혼, 부족함, 뭔가 허전함, 뭔가 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의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전폭적으로 있으면 좋고 없어도 할 수 없고 이런 대상이 아니라 주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 너무나 지상 최대의 시이죠.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특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요 개인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구약 시대에 야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거를 보면 our father, 그러니까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목자는 어떤 존재를 향하여 목자라고 얘기하는가? 첫째로 왕입니다. 왕을 향하여 왕을 목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이스라엘의 목자 뭐라고요? 왕입니다. 왕, 통치, 절대 주권자, 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호해 줄 자. 여러분 목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그렇기 때문에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째로 나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말하잖아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왕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고 인도자로 믿으면서 고백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는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실을 여러분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여러분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인가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는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는 부요를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여섯 번째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십시오. 그러고 하나님의 전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